저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노아의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때를 깨닫고 이 노아의 때를 우리가 알아서 현재 우리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참으로 우리의 때가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어떻게 당대의 그 때를 이겼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때를 이기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때란 단지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타락 안 하면 되지. 아마 노아의 때는 롯의 때처럼 동성애자들 많았을 거야.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직장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또 그것밖에. 나의 삶은 단순하고 나는 교회를 통해서 삶을 사니까 나는 타락한 가인의 딸들이나 뭐 동성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으니까 이 노아의 때에 나는 그래도 안전하겠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때를 우리가 자세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노아의 때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배도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때도 교회들이 배도하는데요. 노아의 때는 어마어마한 배도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배도가 있었고요. 땅에서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배도가 땅의 육체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들과 육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들과 땅의 육체들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키며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셋의 자손들까지도 이 배도에 삼켜서 온 세계가 극도로 타락하여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못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영이 떠나버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때도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서 더 이상 성령께서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성령과 교회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완전 장악해서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극도로 타락해지는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에 이 타락한 것 때문에 모든 세상이 육체가 된 것 때문에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나오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됩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게 되겠지만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을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 때도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 세상이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노아의 때는 영들이 배도하는 때고 육체들이 배도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들과 다르고 나는 이 타락한
이 가인의 딸들과 다르고, 나는 조용하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때는 이 영의 배도가 육체와 합해서 영의 배도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골방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이 삼켜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때이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우리의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딸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옛 세상, 이 노아의 때죠. 이게 1656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1656년이라는 기간에, 그 끝은 노아의 홍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는 설명이 창세기 6장 한 장에 나옵니다. 그 한 장도 전체가 아니라 한 섹션에서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 기록이 있기에, 옛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용이 하도 짧고 여기에 있는 구조들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참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배울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그 당시는 이 영이, 이 귀신들이 날뛰고 귀신들이 점령한 시대였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가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교회를 배도하게 만들고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도 영적 전쟁을 했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바로 영적 전쟁은 골방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진리로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창세기 6장에 여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출연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출연진 중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것, 가장 신비롭고 가장 난해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6장이 풀리면서, 창세기 6장이나 우리 때는, 노아의 때는 영의 전쟁일 때구나. 단순히 가인의 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장악한 시대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구나. 내가 진짜 나를 회개하고 부인해서 정결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노아의 방주를 예배해서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아벨이 죽죠?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라는 동생을 대신 주십니다. 바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신이라는 뜻이죠.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믿음을 이어갑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이, 즉 가인의 딸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인의 딸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음란한 것을 보고 미혹이 되어 세상이 전부 다 육체가 되어 타락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스토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이 셋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추측하는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인이잖아요. 그렇죠? 거인이죠?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의 동사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라는 뜻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피림은 떨어지다, 타락하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떨어진 천사들이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약 성경에 한두 군데에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전체 구약을 통해서 봤을 때 가인의 딸들의 그 음란한 것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는 것이 우리 욥기서나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한데요. 이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결정적인 단서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보게 되면 이 창세기 6장과 맞물려서 짝이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는 노아의 때에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읽으면서 창세기 6장에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해석이 되고요. 또 창세기 6장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 둘을 맞물릴 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늘에서 이 영들이 내려와서 세상을 다 삼켜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져서 쫓겨 내려올 거고요. 무저갱에 있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올라와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악한 영들의 판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정치권과 도덕권과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배도하게 되고 완전 악한 영들의 난장판이 되는 것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상이다. 내가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때까지 믿었으니까 나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저렇게 타락할 가인의 딸도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도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도 악한 영들에게 삼켜버리는 노아의 때와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의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여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같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죠. 제가 이번에 방주에 갔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진 방주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니 노아가 이걸 어떻게 지었지? 한번 꼭 가서 한 번은 봐야 됩니다. 10시간 달려가서 와 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 몇 초 만에 와가 정말 10시간을 달려서 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근데 거기는 75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노아가 500살 때 애를 낳을 때 그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100년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노아 방주에 가보니까 글들이 많아요. 막 설명들이 많아요. 75년 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같이 뚝딱뚝딱 하는 게 따지면 75년이다. 근데 뭐 뚝딱뚝딱 하는 건 75년이지만 계산하고 생각하고 시장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걸 다 합쳐서 적어도 1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노아가 준비했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 시대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방주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지금 우리의 방주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방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흰옷이 없으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신갑주가 없으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 심판이 임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혼란할 때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럼 목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나부터 도망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목사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환난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목사와 그 교회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 구원은 방주였고 그것도 예수님이죠. 지금 우리 때는 깨어서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방주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때까지 가두었으며. 자, 여기에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타락합니다. 그들은 흑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또 다른 천사들이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은 흑암,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풀려서 올라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보다 7배나 더 심각한 영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옛 세상에 이렇게 천사들이 타락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8번째 사람인 의의 전도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이 가인의 딸들과 연합을 해서 가인의 딸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 다음에 가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배도하고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여기를 통해서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요것이 해석되고 창세기 6장은 요것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다서를 보게 되면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떠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을 보니까 가인들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하며 가인들의 딸과 연합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흑암에 가두었다고 나왔죠. 요게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14절에 그들은 유리한 별들이니 우리가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욥기 38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천사들이 반짝반짝 하늘에서 빌려다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하는 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었느니라. 노아의 홍수 때 그 당시에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 완전히 잡아먹힌 사람들은 물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이 천사들도 또 잡아서 흑암에다 가두게 됩니다. 이게 무저갱인데요. 근데 이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이 무저갱에서 나오게 돼요. 저는 이미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동성애나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타락하는 것이 이 구렁에서 나오는 천사들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성경 공부 때도 항상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들이 누구예요? 이 천사들에게 대해서 예언했다. 그러면 에녹은 이미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세상에 날아와 세상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근데 이 천사들이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그 미끼가, 그 채널이 가인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인의 딸들, 그 나쁜 사람, 그들만 피하면 되겠지. 사실 가인의 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에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악이 세상에 퍼지는 그 악의 주인공이 가인의 딸들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가인의 딸과 융합하여 막대한 이 영의 힘으로 아버지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현상은 그냥 누가 타락했다, 누가 죄졌다, 이 현상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지금 막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막 혼돈하고 지금 방황하고, 그것이 그냥 혼적인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적이 뭡니까? 나의 육신이 적이죠. 세상이 나의 적이죠. 마귀가 나의 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육을 죽여야죠. 그것뿐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도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이 미리 그것을 알고 예언하고 에녹은 휴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에녹 후에 있었다. 에녹이 예언을 하고 에녹이 올라간 다음에 천사들이 타락한 일들이 생기면서 에녹 후로 온 세상은 완전히 어두움의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 안 하고 영적 전쟁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잡아 먹히게 된다. 그래서 에녹은 휴거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환란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딱 환란 그 시기에 딱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란 때 죽은 사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환란 때는 휴거받는 사람이 있고 환란 때는 순교한 사람이고 환란 때는 방주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에녹같이 휴거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 안에 대환란 때 죽는 사람도 있겠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고 에녹같이 휴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라멕이나 무두셀라같이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노아와 같이 방주를 통해서 환란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죠. 그 당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시대는 영의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때 내려온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오고 땅에 무적에 있는 천사들이 올라와서 대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나는 골방에서 영적 전쟁을 하겠다. 진리로 나는 전신부장을 하겠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다 하는 분들이 노아와 라멕과 에녹과 무두셀라와 같이 마지막 때 많은 생명을 살린 선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요것이 요런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이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타락이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래서 이 보고는 와입니다. 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의 상징인 한 눈, 그게 와입니다. 와. 맞죠? 이게 all seeing eyes, 모든 것을 보는. 그래서 이 와는 태양의 신, 모든 것을 보는, 비추는 눈이다. 감시하는 눈이다. 그래서 와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것이 히브리 동사 보다, 와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좀, 왜 그럴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아픈 마음, 그 안에 참 방황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그 영적으로 보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도 성령으로 채워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는 현상을 보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눈으로 아름다운 보는 것으로 천사들이 타락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타락하죠? 그 다음 보게 되면 하와가, 이브가 그 선악과 나무의 아름다운 것을 토부, 봄으로 그걸 먹음으로 또 타락하죠. 자, 그 다음 또 누가 타락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밧세바 동침하며 타락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동사와 똑같은 목적어가 있어 이 세 구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타락, 뒤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창세기 3장 6장에는 여자의 타락, 인류의 타락, 교회의 타락,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는 천사들의 타락. 그러니까 이 배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에 있는 영들까지도 배도하며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이 에녹의 계보, 반열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는 너무 작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연합을 할 수 있으며 또 자식까지 낳을 수 있느냐? 저도 자식까지 낳는 거는 저는 안 믿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근데 무슨 천사들이 땅에 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게 무슨 그리스 신화에만 나오는 그런 엉뚱당뚱한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 롯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노닥에 오잖아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육체의 몸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육체의 몸을 입은 거예요. 자,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먹었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은 그냥 영이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근데 천사들이 영인데 육체의 몸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의 몸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요. 조금 있다가 보게 되면 19장 9절에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는 잔인한,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천사, 육체로 임한 두 천사와 이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를 맺지는 않았죠. 근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배워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천사는 당연히 이 미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그 여자들의 음란한 것을 좋아해서 왔기 때문에 육체로 왔다고 봐요. 육체로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관계했으면 자식을 낳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와 가인의 딸들과 관계를 해서 용사들과 네피림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다른 그 어디에서도, 지금 현재도 그 어디에서도 천사와 사람이 통해서 태어난 사람인지 괴물인지 그거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잠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거인들을 네피림을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이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더라. 자식을 낳았다고 나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진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이 용사들이나 네피림은 자식이 아니라 사탄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탄의 능력으로 인간의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전조작으로 많은 그 이상한 인간들이 태어나고요, 복제 인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고, 이게 인간이 6천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쭉 살아오다가 이 마지막 이 몇백 년 안에 극도로 이 과학이 발달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과학의 발달이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의한 배도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천사들이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내려받았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육체 때문에, 그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게 끌려서 내려오게 됐죠. 저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사탄이 인간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건 바벨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지을 때 사탄이 거기에 매력돼서 내려와서 바벨탑을 같이 지어주면서 바벨탑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들로 하나님만 시중하다가 땅에 보니까 땅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내가 저기 내려가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 끌립니다. 거기에 끌려서
사탄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인간의 딸들이 음행을 했다. 가인의 딸들이 음행을 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제 사람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에게 내려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모든 영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봤을 때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세계를 장악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이 되는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데에 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업적 송명희 자매 책에 로봇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10년 전에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송명희 자매 책은 다 은혜 받고 믿겠는데 거기서 로봇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그건 못 믿겠어요. 근데 거기 송명희 자매 책에서 나오는 로봇은 인조인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 같은 기계 같은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면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왔던 그 현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바로 이 모든 테크놀로지와 기술과 이 모든 업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지금은 사탄이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그래서 그 사탄의 업적이 유명해지고 사탄의 업적이 거대해지고 거인같이 되고 네피림같이 그러한 이 혼합 하이브리드 이런 하이브리드의 이러한 일들이 사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인들이나 이 네피림이나 용사들이 이런 사탄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 업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까지 죽였느냐 이거예요. 자, 인류가 다 타락해서 육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죽어라 이거예요. 왜 짐승들까지 죽죠? 자,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자, 아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육체가 아니었나? 사람들이 영이었나? 사람들이 육체잖아요. 근데 육체가 된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난리를 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시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텔레비 보고 놀고 여행가고 히히닥거리고 우리 육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짐승들까지 다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부어러 놓으시고 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으로 말씀을 깨달아 영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혼에서 육에서 혼이 되고 혼에서 영이 되는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하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혼이 되었던 인간이 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혼이 되었던 인간이 그 혼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 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질서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 노아 시대의 가인의 자손들이지만 양심과 도덕과 질서를 잡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들이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하면 모든 사람들이 틀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이 없고 도덕과 질서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이렇게 깨질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영이 안 되고 육체로 하락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사람을 창조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도요, 사람이 영이 있을 때는 짐승들도 착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육이 되면요, 짐승들도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육으로 된 거나 말미암아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과 모든 것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돼야 땅도 축복을 받고 짐승들까지도 온순해지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육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육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 물론 가인의 딸들도 음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을 멸하시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멸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와 같은 짐승이 되어버린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죠?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합니다. 자, 마시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서 이것만 하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크리스찬도 이것만 해요. 근데 이거를 해도 괜찮아요. 왜? 알면,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알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골방의 기도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타락한 교인들이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짐승이 되어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린 이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노아와 에녹과 그렇죠? 라멕과 같은 그 믿음의 계열에 서서 기도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노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킹제임스를 읽어보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 마지막 때는 적극적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적극적으로 찾는 신앙을 가져야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케 하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알려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로 교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개역한 걸로 읽게 되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 달라요. 여기 주의 눈도 없고 찾았다는 단어도 없어요. 이렇게 달라요. 개역한 걸 같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대충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개역한 걸 봐서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어요. 개역한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킹제임스에는 적극적인 노아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개역한 거는 그저 대충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골방 기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원문을 가볼까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구절이 맞는지 우리가 원문을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원문을 가보니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여호와. found, I 다 나오잖아요, 원문에. 자, 그럼 뒤로 돌아봐요. 그럼 여기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게 맞잖아요. 아니, 웬 정신 나간 개혁한 글, 이게 저희 개혁한 글이 WCC 가입된 성서공회에서 이 WCC 가입된 데잖아요. 천주교랑 하나가 돼. 여기서 만든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걸 다 빼먹고 그냥 대충 하면 된다, 이렇게. 그 개혁한 글 때문에 이게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절뿐 아니라 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를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노아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